드디어 올 여름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렇죠? 8월 31일. 내일부터는 공식적으로 이제 9월이 시작됩니다. 근데도 아직도 날씨가 더워요. 그렇죠? 어제 뉴스를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강릉을 방문해서 재난재해 지역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강릉에 물이 싹 다 말라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돗물도 제한을 걸고 다들 난리라고 합니다. 근데 희한하게 50분 거리에 있는 속초는 어떻습니까? 물이 마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싸이 씨가 와가지고 워터밤 축제도 했죠. 그 정도로 괜찮은데 왜 강릉은 물이 모자른 것일까? 일단 비가 안 오는 것은 두 지역 다 비슷하다고 해요.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계속 두 군데다 이렇게 물이 어려웠는데 속초에서는 이 물 부족 때문에 이제 큰 결단을 했습니다. 2021년도에 보니까 쌍천 지하댐을 건설했더라고요. 지하에 큰 댐을 건설해가지고 이제 보다 안정적으로 이 물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물 부족이 없대요. 속초는. 그리고 주변에 강릉보다는 산과 계곡과 하천이 속초니까 거기가 이제 좀 더 산세가 험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물이 더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릉도 이제 속초의 이 쌍천댐처럼 우리도 지하댐을 건설하자 해서 부랴부랴 짓고 있는데 2027년이 돼야 완공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직도 멀은 것이죠. 이 한 발 늦은 뉴스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문제가 생기고 나서 시작하면은 아무래도 늦을 수밖에 없다. 내가 지금 무슨 문제가 있구나를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깨닫고 나서 시작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뭐예요? 미리미리 그 문제를 대해서 우리가 예방하고 그 문제를 대처할 수 있는 것. 그 눈이 정말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훨씬 더 우리가 위기 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겠죠. 그렇죠? 우리가 한 달 동안 이 느헤미야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누면서 결국 성벽을 재건해내는 하나님의 우리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거대한 성벽을 다시 쌓은 것도 놀랍지만은 사실 그보다 더 놀라웠던 것은 성벽을 쌓았을 때 그 모든 백성들, 그 모든 족속들의 이름이 기록된 것이죠. 또한 그 과정에서 온갖 어려움과 두려움과 방해들이 있었지만은 그것들도 우리가 극복한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제가 퀴즈를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보니까 오늘 새벽까지 예배 시간 전까지도 또 열심히 말씀을 읽고 카톡을 올리셨는데 어쨌든 13장까지 다 읽으신 겁니다. 그렇죠? 이 중간에 8장 이후로 또 막 이름들이 나와서 좀 위기 구간이 좀 있었겠지만은 제가 그러면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다 읽으셨으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느헤미야가 재건하는데 걸린 시간은 며칠일까요? 읽으셨잖아요. 자, 갑자기 말이 없어집니다. 말씀이 없어지십니다. 자, 며칠일까요? 우리 청년부 중에서 한 명. 누가 대답해? 우리 이니가 대답해 볼까요? 제일 잘 읽었을 것 같은 이니가. 며칠일까요? 14일. 땡이죠. 자, 우리 장년부 중에서는 우리 여권사님들 중에서 누가 한번 해보실까요? 우리 강권사님 어떠실까요? 며칠일까요? 몰라요? 읽으셨잖아요. 자, 없으십니까? 맞추시는 분 스타벅스 기프트카드 드리겠습니다. 전사님? 박전사님? 청소하시느라. 자, 대충 때려보시죠. 대충. 30일. 업. 아니 무슨 경매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60일 다운. 50일 정답입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이거 양심적으로 본인이 맞춘 거예요? 야, 너 박수 뱉어내. 네, 52일입니다. 필사를 시켜야겠네요. 네, 필사를 시키든지 아니면 이렇게 다 읽고 나서 골든벨을 한번 해야겠다는 생각이 지금 번뜩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 읽기만 하지 뭐. 네, 기억을 못 하시면 어떡합니까? 자, 52일. 52일이면은 두 달이 채 안 되는 굉장히 짧은 시간이죠. 근데 역사적 자료들이 있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자, 예레미야 성벽. 이게 그 이스라엘에 가면은 예루살렘 그 성벽 중에서
좀 파괴되고 나서 안의 것들이 드러나면서 저것이 이제 느헤미야의 성벽일 것이다라고 이제 추측하는 곳입니다. 왜냐면은 저 밑에가 이제 쫙 밑에 파보면은 거기서 뭐가 나왔냐면은 그 성경에 나오는 페르시아, 이게 페르시아 시대잖아요. 지금 페르시아 바사 시대 아닥사스다 왕 때잖아요. 페르시아 때 쓰던 그 집기류, 그릇이나 접시나 이런 것들 유물이 저 밑에서 발견됐대요. 그래서 여기가 아마 그 성벽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거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 밑에 있는 3D 조감도를 보시면은 저 안쪽에 보면은 네모나게 큰 게 있죠. 저게 바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한 게 요 지금 이렇게 국자처럼 이렇게 한 거예요. 국자처럼. 원래는 이제 솔로몬 시대 때는 더 크게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성벽이 있었는데 느헤미야는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요만큼 한 거예요. 요만큼. 딱 요만큼. 그래서 여기까지 갈 때는 어떻습니까? 좁아지죠. 네, 힘들어가지고. 네. 힘들어가지고 그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벽은요, 단순히 건물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과 정체성과 믿음을 지키는 울타리였죠. 울타리. 이 성벽이 견고하게 서 있을 때는 문제를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도 그렇죠. 겉으로는 그럴싸한 성벽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갑니다. 먹고 살만한 직장과 집도 있고요. 내가 의지하고 사랑하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친구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는 어떤가? 내가 과연 행복하고 만족하기보다는 여전히 불안해하고 우리가 여전히 불만족하고 있죠. 겉의 성벽은 멀쩡해 보이지만은 내면의 성벽은 어딘가 무너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 무너진 성벽이 바로 나의 자존감 또는 내 사랑의 결핍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나의 자존감과 이 사랑을 지켜주는 성벽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이 믿음의 성벽이 튼튼할 때는 내가 자존감도 높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심을 내가 느낍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성벽이 무너지기 시작을 하면은 점점 더 내 자존심과 이런 사랑이 공격받게 된다는 것이죠. 예배가 무너지고요,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요, 기도의 힘을 잃어버리게 될 때가 바로 그 내 믿음의 성벽이 무너질 때입니다. 내가 어떻게든 삶을 지켜내고는 있지만은 내 속에서부터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 느헤미야 8장은요, 이 성벽이 세워지고 나서 어떻습니까? 성벽이 막 세워지고 나서 축제와 파티를 벌립니까? 아닙니다. 그 놀라운 업적과 성공을 먼저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가장 먼저 보여준 모습은 무엇이었는지 1절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을 보여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성벽이 완성된 날 백성들이 어디 모였습니까? 수문 앞에 있는 광장에 모였다고 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느헤미야가 명령을 해서 야 오늘 다 모여 이렇게 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일제히 알아서 자발적으로 모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뭘 했습니까? 학사 에스라, 즉 제사장 에스라가 있었는데요. 그 에스라에게 무엇을 요청했습니까? 모세의 율법책, 지금으로 치면 우리 성경책을 가져와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데,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가 이 성전 재건을 시작했던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이걸 시작했죠. 그럼 이스라엘은 왜 멸망당했습니까? 다윗과 솔로몬 왕국의 그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왜 멸망당했죠? 수많은 왕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에.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따르지 않았고 무엇을 섬겼습니까?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욕심과 쾌락에 빠졌습니다. 즉 다윗과 솔로몬에게는 그 영광의 성전이 허락되었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제대로 전해지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부귀와 영화만 있고 그것에 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멀리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라가 멸망당하고 성전이 무너진 것이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었지만은 사실 더 깊이 무너져 있었던 것은 성벽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였음을 우리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절망에 빠져 살던 백성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이 성벽을 재건하자. 그리고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졌죠. 느헤미야와 함께 원수들의 공격에 대비하면서 며칠 동안 지었다고요? 50일, 14일 아니고 며칠? 52일 동안 이 성벽을 재건하면서 그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 여기 남성분들은 아마 군대나 이런 데서 노가다를 다 해보셨기 때문에 작업하는 동안 무슨 생각합니까? 여름에 잡초 베면서 무슨 생각합니까? 이걸 왜 베고 앉았지? 그쵸? 왜요? 또 자라요. 또 자란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걸 왜 그래서 뻘짓이라 그러잖아요. 이거 해도 끝도 없는 이 작업을 뭐하러 하나? 그죠?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백성들도 그랬을 거예요. 그 성벽들을 하나씩 쌓아 올리면서 물론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보였겠지만 야, 이게 될까? 이걸 왜 하고 있지? 여러분, 성벽이 재건되고 나면은 부귀영화가 다시 돌아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쌓을 수 있게 누가 허락해 준 거예요?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황제가 누구를 좋게 봐서? 느헤미야를 좋게 봐서 허락을 해준 겁니다. 그러면 성벽 다시 쌓는다고 해서 독립합니까? 이스라엘이 독립해요? 아니요. 페르시아 멸망당할 때까지 이스라엘은 독립 못해요. 페르시아가 알렉산더한테 멸망당하거든요. 로마에. 그렇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또 로마 식민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못합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황제의 마음이 바뀌면 쇠 빠지게 잘 만들어 놨어도 야, 부셔. 그러면은 부시는 거예요. 그럼 이 짓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백성들이 그런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요? 지금 내가 한 허리에는 뭐 차고 일을 했어요? 칼 차고 있었잖아요. 그 산발랏과 도비아와 뭐 이제 겟세무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죽이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목숨 걸고 힘들게 일을 하는데 야, 이걸 어떻게 하나. 그러다가 이제 마침내 성벽이 완성되었을 때 백성들이 누구 할 것 없이 모두가 공통적으로 깨닫게 된 겁니다. 뭘 깨달았습니까? 믿음의 성벽을 회복해야겠구나. 우리가 지금까지 왜 이런 고통을 당했죠? 아까 말했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다윗과 솔로몬의 그 부귀영화가 왜 우리가 못 지켜냈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이방신들을 좋아하고 돈을 좋아하고 쾌락을 좋아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들에게 있어서 진짜 재건을 한다는 것은 성벽이 아니라 바로 말씀 앞에 선 믿음의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백성들이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광장 앞으로 모였어요.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주일에 교회로 모이는 이유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멀쩡해도요, 가족 간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서로 거의 생사만 확인하죠. 그렇죠? 거의 전우같이. 밥을 한번 같이 먹을 시간도 없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밥을 먹을 때도 그냥 젓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하지 뭐 따뜻한 이야기가 오가지 않습니다. 당신 오늘 멋지네. 당신도 예뻐요. 뭐 이러면 우리 아들 최고로 멋져. 이런 얘기 안 하고 공부 잘하고 있니? 요새 뭐 하는데 이렇게 늦게 들어오냐? 정신 안 차릴래? 뭐 이제 이런 얘기밖에 안 하죠. 그죠? 시험 얼마나 남았어? 뭐 이런 것들밖에 안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부 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형제 자매 간에 관계가 건강하게 세워져 있느냐 말이에요. 아니면 무너져 있습니까? 내가 직장에 다니며 돈을 벌고 있지만 그 일터에서 나의 신앙은 세워져 있습니까? 직장 동료에게 나는 과연 정직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보여집니까? 아니면 그저 그런 교회만 다니는 사람으로 보여지고 있습니까? 주일에 교회를 나와도요,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내 삶의 말씀이 세워지지 않는다면요, 그 신앙은 껍데기일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가? 내 가정과 직장에서 내가 어떻게 사는지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내가 무너진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다시 말씀 앞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을 듣고 다시 기도하면서 내 무너진 곳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로 나와서 함께 모이는 데서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렇게 새롭게 재건된 성벽의 수문 앞 광장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 에스라가 이제 모세의 율법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제 에스라가 등장하죠. 성경 보면 에스라가 나옵니다. 역대상, 역대하 뒤에 에스라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원래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같은 한 권의 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후에 이것을 이제 구분해서 한 인물에 조금 더 집중하면서 만들었다고 해요. 에스라가 느헤미야보다 먼저 13년 먼저 이 예루살렘 무너진 폐허에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먼저 한 것은 무너진 예배의 공동체의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회복을 가르쳤다고 해요. 그래서 에스라서를 읽어보면은 종교 개혁과 믿음의 회복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에스라서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에스라의 이런 13년의 노력과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딱 와서 성벽을 재건하자 했을 때 갑자기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 에스라가 이미 그것을 다 깔아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이 느헤미야에도 보면은 에스라가 등장하죠. 그래서 8장에서 한번 등장하고 12장에서 등장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와 이렇게 겹치는 시기가 있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런 정치나 이런 행정 쪽을 담당했고 에스라는 종교 쪽을 담당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에스라는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 앞에서 백성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우리 5절과 6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과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자, 백성들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습니까? 아주 신실하죠. 책을 펼 때에도 일어서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크게 아멘을 외치며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기까지 했습니다. 우리도 일어서고요. 우리도 찬양하고요. 우리도 아멘을 외칩니다. 하지만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면서까지 예배드리는 사람은 보신 적이 없죠. 없습니다. 잘 없어요. 어떤 교회의 분위기는 아직도 큰 소리를 찬양하고 막 기도하면은 점잖지 못하다고 싫어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또는 너무 오버한다, 너무 과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 모습은 뭐 수련회나 뭐 부흥회나 어떤 그런 곳에서만 가능한 일이지. 우리가 신앙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조심스러워요. 너무나 점잖게 예의를 차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죠? 우리 청소년부 제가 집회를 가보면 애들은요, 기도하자 그러면 막 펑펑 울면서 기도하고 찬양할 때 나와서 그렇게 기차놀이 하는 거 보셨죠? 근데 뭐 미친 듯이 뛰고 난리가 납니다. 근데 이제 한 25살쯤 넘어가면은 이제 잘 안 하기 시작해요. 30살 넘어가면은 제자리에서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40살, 50살 넘어가면 이제 맨 뒤에 가기 시작하고, 그렇죠? 네. 그 이상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잘 안 돼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어떻습니까? 어디 보면 이제 예배를 드릴 때 껌을 짝짝 씹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아주 그냥 껌을 짝짝 씹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커피를 홀짝홀짝 마시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핸드폰을 보고 다리를 꼬고 한 번도 고개를 안 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태도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는 태도와 우리는 너무 다르다는 것이죠. 또 예배 시간을 가볍게 여깁니다. 헌금과 봉사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태도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이런 유명한 오래된 격언이 있습니다. 당신의 태도가 당신을 결정한다. 그 유명한 킹스맨에서도 그런 대사가 나오죠. Manners makes man. 매너가 남자를 만든다.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당신의 태도가 당신을 결정한다. 바꿔 말하면 당신의 예배 태도가 당신의 믿음을 결정한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지는 못할지언정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나의 태도를 다시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다시 9절을 봅시다. 또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아멘. 이 백성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고 어떻게 했다고요? 울었습니다. 울었어요. 왜 울었을까? 여러분, 얼마나 감격적인 순간입니까? 우리가 함께 우리 아이들과 이 성전을 처음 봉헌해서 2013년 12월 첫 주에 봉헌 예배를 드렸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때 지방 어른들, 우리 가족들, 친척들 다 불러가지고 그때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 우리 성민이 있고 우리 지수 있고 재빈이 있었냐? 그때 어려서 안 나왔나? 뭐 하여튼 그랬을 겁니다. 우리 장로님 계시고, 그렇죠? 강 권사님 계시고, 한미경 권사님도 그때는 안 계셨어요, 그렇죠? 네. 그때가 기억이 나요. 그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이 백성들도 그랬겠죠. 완공된 성벽 앞에서 에스라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읽는 그 순간, 여러분 생각만 해도 울컥해지지 않습니까? 가슴이 웅장해집니다, 그렇죠? 백성들이 옛날을 돌이켜 봤을 거예요. 아, 그래도 에스라가 와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지. 그런데 말씀을 가르쳐 주면 뭐해요? 여전히 나와가지고 보면은 성벽이 어떻게 돼 있어요? 폐허처럼 널브러져 있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들어도 그걸 보면은 말씀이 힘을 어떻게 해요? 잃습니다. 말씀이 힘을 잃어요. 아무리 교회에 와서 좋은 말씀 받고 좋은 예배 드리고 와도 내 가정이 깨져 있고 내 직장이 깨져 있으면요, 말씀이 힘을 잃는 거예요. 아무리 좋으면 뭐예요? 내가 살아갈 힘이 안 나는데. 근데 도저히 불가능해 보였던 그 무너진 성벽이 이제 자기들 손으로 다 만들어서 완성이 됐고, 거기서 하나님의 약속과 회복이 정말 이루어졌구나를 깨닫게 되었으니 얼마나 그 마음이 벅차겠습니까? 감동이었겠죠. 정말이구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구나. 그동안 내가 참고 견디며 믿음을 지켰던 보람이 있구나. 근데 이 감동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백성들은 그동안 자신들의 조상들이 지었던 그 죄와 현실을 깨달았어요. 뭐냐면, 아,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멀어지면 나만 망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와 공동체와 이 나라가 다 파괴되는구나. 그런 깊은 회개와 변화가 말씀 앞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눈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여름에 참 많이 청소년 집회를 다녔습니다. 제가 지난주 내내 전주에 있었거든요. 화, 수, 목, 금 거의 3박 4일을 있었는데 신흥중학교, 신흥고등학교 거기도 미션 스쿨이에요. 125년 된 학교래요. 미션 스쿨이. 그래서 기독교인 비율이 뭐 40% 50%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땐 다 도찐 개찐입니다. 다 똑같은 것들인데 하여튼 뭐 중학생 한 500명, 뭐 고등학생 한 800명 이렇게 해서 한 1000명 넘게 있어서 예배를 6번 인도했는데, 그런 기도회들을 쭉 이렇게 진행하면서 집회를 보면 아이들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어떤 곳은 기도가 정말 잘 일어나요. 놀랍게도 일어납니다. 요즘 아이들이 통성기도도 해본 적이 없고 방언기도도 해본 적이 없을 텐데도 그렇게 기도를 뜨겁게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양주 예향교회 가서 집회를 했을 때 한 친구가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저기 보시면은 한 친구에게 지금 몇 명이 붙어 있습니까?
3명이 붙어 있잖아요. 제가 맨 뒤에 앉아 있던 친구인데 기도회를 시작하는데 혼자서 막 이렇게 몸을 흐느끼면서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그 옆에 안아주고 있는 저 형제가 와서 탁 손을 대고 안아주니까 뭐 어떻게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애가 어린아이처럼 막 꺼이꺼이 울면서 그렇게 울더라고요. 제가 뒤에서 뭐 저렇게까지 힘든가 싶기도 했지만은 정말 그렇게 너무너무 많이 울더라고요. 근데 도저히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몸을 흔들면서 우니까 2명이 나중에 더 와가지고 그 친구를 위해서 붙잡고 기도해주고 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더라고요. 너무너무 뭉클했습니다. 우리 전교인 수련회 갔을 때도 촛불 기도회 하면서 여러분들이 우리 청년들이 또 아이들 붙잡았고 기도해주고 어른들이 또 청년들 붙잡아 기도해주고 또 사역자들이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런 모습들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따뜻해졌거든요. 근데 그렇게 기도가 깊이 들어가면서 내 영혼을 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울고 싶지 않아도 눈물이 터져 나와요. 참 이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치기 시작하면은요, 눈물이 나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일인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은 단순한 지식의 전달이 아닙니다. 영혼을 찔러서 깨우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은 나의 영혼을 비추는 거울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정에서 믿음의 부모로서 또는 우리 청년들처럼 집에서 내가 혼자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정작 내가 기도하지 못하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게으르고 내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는 그런 내 모습을 발견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직장 생활을 잘하려고 내가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들한테 생글생글 웃으면서 인사하고 잘해주고 그렇게 승진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께 소홀한다면요. 주일 예배는 나오고 아멘 아멘 하지만 월요일부터는 말씀 기도 찬양은 거들떠 보지도 않고 세상과 폰에 빠져서 살아가는 내 모습이라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 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눈물은 비참한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다시 나를 새롭게 만드는 회복의 눈물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이 눈물이 흘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울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10절을 봅시다. 10절. 네, 읽겠습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이 완성된 성벽 앞에서 모든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막 회개하면서 울며 기도하는 그 백성들을 바라보는 느헤미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충분히 백성들이 스스로의 잘못을 뉘우치고 또 깨달았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이제 슬픔이 아니라 무엇을 선포합니까? 기쁨을 선포하는 거예요. 제가 집회 때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느끼는 감정이 좀 비슷하지 않을까?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아이들이 막 우는 걸 보면은 청년들도 막 울어요. 어른들도 막 울고.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하지만 눈물을 흘리지만은 계속해서 울고 슬픈 감정에만 눌려 있지 않도록 저는 잘 조절하려고 애를 씁니다. 왜냐면은요, 말씀은 우리를 슬픔과 죄책감에만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입니까? 아니죠. 말씀은 우리의 죄를 발견하게 하고 그 죄를 무너뜨리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에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는 그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다시 사랑받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쁨은 단순한 감정을 넘어서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느끼는 기쁨은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라는 그 확신을 동시에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울고 나서는 기도하면서 막 정신없이 울고 나면 마음이 어때요? 편안해요. 서로 막 울고 눈물 콧물 범벅된 얼굴 보면 진짜 못생겼는데도 그걸 보면 웃겨서 웃는 게 아니라 기뻐서 웃어요. 그렇죠?
웃으면서도 울고.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구나. 아, 내가 실패하고 무너졌지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다시 나를 안아주시고 사랑해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다시 일어서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느헤미야와 함께 성벽을 세우고 말씀을 듣고 이 눈물과 기쁨이 회복됐습니다. 그런데 8장에서 13장에 갈 때까지 또 1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요. 그러자 백성들이 어떡합니까? 또 타락합니다. 왜요? 든든한 성벽이 이제 지켜주거든요. 든든한 성벽이 다 지어졌고 그 안에서 평안한 생활이 유지되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똑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안식일 안 지키고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면서 우상 섬기고 하나님의 성전을 돌보지 않고 서로 싸우고 불의한 일을 일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13장에 돌아와 가지고는 다시 개혁을 단행하는 게 바로 마지막 모습입니다. 아니, 세상의 대제사장이 저 성전 안에다가 그 느헤미야의 3대 원수 산발락과 도비야와 겟세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 도비야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유대의 귀족들과 제사장 가문들과 자기 자녀들이 어떻게 했어요? 결혼을 했어요. 도비야라는 이름 자체가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은 선하시다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 뭔가 좀 책을 잡혔나 봐요. 성전 안에다 도비야의 집을 하나 져놨습니다. 느헤미야가 오니까 저 뭐냐 하니까 도비야 내 집입니다. 빡쳐요, 안 빡쳐요? 다 때려 부시고 다 갖다 버립니다. 그죠? 와, 그리고 이제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이 백성들이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아무도 성전에다가 헌금을 안 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자기 일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저도 주의 일만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이 주시는 헌금으로 제가 먹고 살고 우리 가족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아무도 헌금을 안 해요.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뭐 하냐면 농사 짓습니다. 나가서. 그래서 니네 예배 안 드리냐? 그러니까 저 지금 이거 빨리 딸기 따야 되는데요. 포도 빨리 따야 돼요. 이러고 있으니까 예배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다 깨우쳐서 여러분들이 헌금하고 성전을 섬기셔야 예배가 돌아갑니다. 이분들을 섬기셔야 됩니다. 율법에도 나와 있는 일입니다. 지켜주십시오. 그래서 백성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예배가 회복돼요. 무엇보다도 안식일에 주일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막 문 열고 이방 사람들 들어와서 장사치들이 막 오니까 느헤미야가 야, 문 닫아. 그러니까 문 닫아 놓고 있으니까 그 밑에 숨어요, 장사치들이.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딱 보니까 니네 한 번만 더 그러면 내가 잡는다. 그러니까 다 도망갔어요. 그래서 이 안식일에 일 못하게 하고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제 나사가 풀리니까 이방 사람들이랑 결혼을 많이 했어요. 아무래도 주변에 뭐가 많겠죠. 자기네 민족들끼리 결혼하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결혼을 안 해야 되는 족속이 있거든요. 모압과 암몬 족속, 요 두 족속인데 거기랑도 결혼한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좀 잔인하지만은 느헤미야가 다 내칩니다. 나가라. 이방 사람들이랑 결혼한 사람 다 나가라. 다 내보내라. 그래서 성문 밖으로 다 내쫓습니다. 그게 이제 마지막 느헤미야가 한 일이에요. 종교개혁. 이게 보여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아니, 니네 지금 우리나라 다 멸망당하고 우리 민족 갈갈이 찢기고 포로돼서 이렇게 살다가 겨우 그래도 페르시아 도움 받아가지고 여기서만이라도 잘 살게 해주려고, 니네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해주려고 예루살렘 성벽 잘 쌓아놨더니 또 이 짓거리냐, 또 난리네,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무슨 메시지냐면요, 말씀의 회복과 예배의 회복은 한 번의 감동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8장만 읽으면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럼 그렇게 끝나야 돼요. 딱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막 말씀 듣고 울고, 그 다음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힘냈더라 할렐루야 아멘하고 딱 끝나야 돼요. 근데 13장이 뭔 일입니까? 개판 치는 내용이 또 나오는 거야. 근데 성경이 다 그런 내용들이죠. 돌아왔다가 또 떠났다가 돌아왔다가 또 넣었다가 또 계속 이 반복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예배는요, 늘 우리를 새롭게 하는 지속적인 회개와 개혁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지금 컨디션이 괜찮다고 괜찮은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 무너질지 모릅니다. 내가 완전 마이너스 200 나락을 찍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그렇다는 거죠. 내가 전교연 수련회 갔다 왔다고 해서, 내가 뭐 뜨겁게 뭐 했다고 그래서, 내가 경험한 눈물의 예배에서 열심히 내가 기도하고 회개를 했지만은, 여러분 시간 지나면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렇죠? 다 무너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날마다 말씀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서 새롭게 변화되는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달 동안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된 거예요. 우리 겉의 성벽은 멸종합니다. 그러나 마음의 성벽이, 믿음의 성벽이 무너져 있지 않은지를 우리가 점검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다 한번 받으셨죠, 이렇게. 이따가 쓰실 거예요. 내 바쁜 일상에 치여서 우리가 말씀을 볼 시간 없다고 변명과 핑계를 대고 있다면, 여러분 내 기도 시간보다 개인적인 스케줄을 더 먼저 챙기고 있다면,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고 있다면 어디서부터 나는 믿음의 성벽을 회복하면서 쌓으시겠습니까? 이제 느헤미야 다 읽었습니다. 제가 또 어디 뭐 읽으라고 강요하지 않을 거예요. 어디 읽으실 거예요? 무슨 성경 읽으실 거예요? 네, 읽으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말씀 앞에 서라고 초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무너진 마음을 세우시고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시고요. 우리 직장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늘샘 교회가 새 힘을 얻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의 13장 14절 마지막에 기도가 있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14절 시작.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을 위한 나의 모든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소서. 그렇게 돼 있죠, 그렇죠? 이 외침을 나의 기도로 붙잡고 하나님께 여러분 당당하게 외칠 수 있도록 결단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살아갈 때, 말씀으로 우리의 무너진 삶의 부분들이 회복되고 세워지는 역사를 경험하며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